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지금 말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설명해 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이거 몰라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어서 지금 이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뉘앙스에서 만약에 전혀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직도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겠죠.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해 너희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베드로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의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왜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동기가 되어서 쭉 말씀이 전개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하는 말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그 말 자체를 못 알아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말 자체를 못 알아들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은 지금 이렇게 왜 손을 안 씻느냐 이런 이야기만 안 했을 뿐이지 설명해 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뿌리 깊게 아니요 뼛속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와 편견입니다. 그 오해와 편견 그러니까 항상 이들은 지금까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안경 그 안경을 쓰고 그 안경으로서 모든 걸 봤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왜곡된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거에서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도 설명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 이 말을 통해서 베드로도 역시 아직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전통이라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에 이 베드로도 거기 익숙해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이니까 계속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었단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직도 베드로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바울에게 한마디 듣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 같은 게 있다가 유대인들이 또 이러니까 아닌 것처럼 싹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것,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적을 다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어느 곳까지 있었냐면 자기의 장모의 열병이 깨끗이 낫는 그런 은혜까지도 체험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베드로 역시 도망가고 또 부인하고 또 갈릴리 바다에 다시 옛날에 고기잡이 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그렇구나.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 이건 우리 안에 있는 그 왜곡된 그런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던 그동안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오해와 편견, 그래서 이 용어를 써볼게요. 이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일까?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어루만지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내 마음이 변화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왜곡된 생각이 바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변화되어짐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심겨져 있어서 이 죄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죄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왜곡됨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줘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제 뭐 있느냐 해가면서 살짝 이 죄성을 딱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금방 그 마음이 어때요? 왜곡된 모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담아야 될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죄악된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피로서 정결하게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또다시 계속해서 왜곡된 그런 생각에 그 뿌리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단 말이죠. 아니, 구원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을 하던 습관이 계속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습관. 이것을 바르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보혜사가 와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내리는 결론, 주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말씀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한계임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나의 이러한 왜곡된 마음, 여기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정결케 되었으니 이제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을 성령님이 온전히 장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는데 성령께서 이 모든 말씀이 싹이 나고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전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역시 또다시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고 서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다시 우리도 왜곡된 잘못된 모습.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주장하고 나를 온전히 바르게 세워 가시는 성령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그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지금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